양극단의 삶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의 저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그 한 페이지를 창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생은 인생의 시발점이고 사는 여행의 종착역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정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원한 본향 천국을 앞에 두고 이 지상에서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다, 그런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세상 일에 연연하는 것입니까? 세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주변 사람 의식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시 안에 있는 일반 주유소들은 가면은 많이 넣으면 휴지도 주고 세차도 시켜주고 잘해줍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실은,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세차 시켜주는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왜냐하면은 일반 도심에 있는 곳은 단골도 있고 아는 사람도 오고 하지만은 그래서 서비스에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 고속도로 주유소는 대부분 손님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에요. 내년에 만나보는 명절 때 또 만나볼 사람, 또 명절에 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투자하고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나그네라면 사실 다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있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또 10년 있으면 못 보실 분, 또 20년 있으면 못 보실 분, 또 이민 가실 분, 이직하실 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스쳐 지나가면 다 끝이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사는 만큼 다 평가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연연하는 거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연연도 많이 했죠. 그리고 나름대로 외식하는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은 예수님 승천한 후에는 몇 년간 정말 열심히 복음 전거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나그네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황제는 네로 황제, 잘 아는 황제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권세도 많았고 또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자기의 권세, 자기의 힘, 천년만년 갈 것 같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불을 스스로 지르기도 하고 또 결국 비참하게 죽기도 하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분봉왕이라고 하죠.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로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임명됐는데 또 헤롯 왕이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이 태어나서 또 유대 왕으로 오신다니까 그때 많은 아이들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헤롯 왕도 또 나름대로 건축물의 조예가 깊어가지고 화려하고 멋진 건축물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개수 공사도 하고, 하지만 결국 그도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죠. 전도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쓸데없는데 에너지 쏟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쓸데없는데 고민 많이 하죠. 또 쓸데없는 거 얻으려고 굉장히 많이 발버둥칩니다. 친척 얘기니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일벌백계라고. 저희 삼촌이 저랑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잘해준 삼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동생들이 많은데 저한테 너무 잘해준 삼촌. 이분이 이제 선생님인데 그 와이프도 선생님이고. 근데 이제 이분 꿈이 뭐였냐면은 전원주택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전원주택 일부러 그냥 은퇴를 한 5년 앞당기고 그 와이프분은 그냥 교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전원주택 생활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년 전에. 전원주택이 그렇게 꿈이었는데 짓고 사니까 너무 힘들대요. 맨날 잡풀 뽑아야 되고 고장난 거 수리해야 되고 겨울엔 난방비 너무 많이 나와서 틀기도 힘들고 또 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 오히려 더 힘드니까 아이로 그냥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 이 지상에서의 삶을 천년만년 헤롯 대왕처럼 네로 황제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꿈꾸는 게 뭡니까? 나그네라고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작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그래서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뒤쪽에 17절에 있는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왜 외모로 평가합니까? 뭐 여기에서 외모는 겉으로 보여주는 외모도 있지만 세상적인 부귀영화,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위치. 왜 외모를 보냐면은 그 상태가 천년만년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세상에서 외모로 평가받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잘 대해주는 거고, 또 직장 좋은 사람들은 그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거고. 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중심 보시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래야 되지 않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을까? 나그네 때라는 건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뭐 몇 년 여행 안 한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짧잖아요. 순간적으로 잘 보내지 않으면 의미 없이 지내기 때문에, 의미 없이 가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뭐 목회자고 그렇다고 뭐 오래 사십니까? 제가 아는 대만 목사님 중에 굉장히 머리 좋으시고 젊으시고 또 야망도 좀 있으신 분 계세요. 한국에 오셨을 때 저랑 뭐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비전을 얘기하셨는데 고국 돌아가자마자 연락이 오셨는데 암 판정 받으셨대요. 그리고 1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내가 좋은 것들을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두렵죠. 왜냐하면 이거 다 소진하지 못하고 갈까 봐. 땅을 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냥 하늘나라 갈 때 좀 더 열심히 살았을 걸. 근데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그 안타까움이 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어느 신문사에 이제 신우에 한 4, 5년 동안 신문을 갔는데 그 신문사에서 무슨 유라시아 대장정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베를린에서부터 유럽, 러시아, 중국 거쳐가지고 한국까지 자전거로 쭉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3달 동안 하루에 150km 이상 타면서. 근데 지원자가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전거 타고 베를린에서 한국까지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루에 150km씩 타면 죽는데요. 사실 이 150km 뭐 대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뽑힌 사람 보니까 뭐 뭐 히말라야 무산소 등정, 뭐 마라톤 종주 뭐 몇 번, 뭐 그게 만만치가 않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갈 수도 없는 체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지원을 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대학생들 그렇게 스펙 쌓으려고 외국도 나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국토 대장정 그 힘든 거 한다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한대요. 유럽의 산티아고는 뭐 순례길이 유명한데 그 몇 달 동안 그 떼약볕에서 걷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고 좋은 여행들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든 여행들, 어려운 것들, 그렇게 심지어 불신자들인데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할까? 나름대로 세상을 향해서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시간 질러나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종 종착지의 목적지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닙니까?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계획 잡아놓지 않으면요 다 하지도 못합니다. 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인도네시아 구제 사역 갔는데 5천만 원인가 가져갔는데 이거 뭐 일주일 동안 사람을 사고 쌀을 사고 천막을 주문하고 2,500만 원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것들 두려워하면서 긴장하면서 소진을 해도 제대로 소진을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소진할 생각은 안 하고 벌려만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뭔가 벌려놓은 사람들은 좀 줄여야 됩니다. 빚 있는 사람들은 빚을 줄여야 되고, 옷이 많은 사람들은 옷 줄여야 되고, 뭐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들은, 이준표 목사님들이 아니지, 이준표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옷 한두 벌 빼고 성경 말씀대로 다 정리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과연 정리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벌리면서 사는 것입니까? 가구도 많으면 정리 때때로 주고 버려주고, 가방에나 뭐 서랍에 많은 거 있으면 지금 몇 년째 묵혀 있는 겁니까? 다 정리하고. 그래야지 지혜롭게 파워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라면 삶의 해결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외국인 신분으로 해결하면서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내가 과연 맞는 판단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헷갈릴 때 많죠. 세상적인 판단처럼 가야지, 이게 세상적인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판단을 하면은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망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외국인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실 외국인이라면 현지보다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 많잖아요. 아니, 치료 하나 받으려 해도 보험 문제도 있고 언어 문제도 있고 쉽지도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해외로 교육자 수련회를 나갔는데 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해변에서 이렇게 있다가 너무 멀리 바다 쪽으로 나갔어요. 너무 진짜 조금 나간 줄 알았는지 돌아보니까 해변이 너무 먼 거예요. 물론 수영을 해서 간 건 아니고 낮았어요. 그래서 걸어서 갔는데 너무 멀리 걸어가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많이 이러다 물 너무 차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좀 급히 돌아오다가 밑에 이제 산호초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리가 이제 찢겼어요. 한 6cm인가 찢겼어요. 근데 피가 나죠. 또 그러니까 갑자기 또 무서워요. 조스 피 나오면 뭐 피 냄새 맡고 죽는다. 이 괌에 그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 뛰어왔어요. 뭐 울면서. 울진 않아도. 근데 6cm 찢어졌으니까 이거 꼬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외국이니까 뭐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뭐 이게 영어도 힘들고 복잡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마침 다음 날 돌아가니까 절차 밟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압박 스티커를 붙이고 그 찢어진 채로 하루 지내고 돌아와서 효창동 정형외과에서 간단히 12바늘인가에서 2-3만 원 내고 꼬맸어요. 국내에서는요, 그냥 슬리퍼 신고 가가지고 그냥 대충 2-3만 원 내고 꼬매면 끝날 거를 해외에서는 절차 밟느라고 끝나요. 굉장히 외국인이나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살 때요, 우리는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원리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원리가 있고 불편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러고, 참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원리를 얘기하면 비웃어요. 나쁜 점이죠. 하지만요, 좋은 점도 있어요. 내가 외국인이면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연연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아까 괌 얘기했지만 교육자 수련회 갔다 오고 그 다음에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는 쓰나미가 있어요. 그렇게 멋있었던 리조트 해가지고 다 뒤집어졌어요. 거기 그 현지 목사님 연결돼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는데 괌에 그 뭐 10층짜리 리조트가 다 뒤집어져 있고 쓰나미 같이 몰려가지고 완전 뿌리채 다 뽑혔어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감사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새들어 사람들은 집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만 또 좋은 점 있잖아요. 빚에도 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정 힘들면 집주인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논리로 세상을 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내적인,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적인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 아시죠? 물론 이거 동기는 뭐 그런 무역하는 사람들, 전쟁 나면은 이 동방 무역이 서방하고 되니까 돈 벌잖아요. 그리고 또 당시 뭐 카톨릭의 그 교황청에 또르는 세력권,
또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이름은 멋져 보이는데 이게 좀 그렇게 건강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에 보면 5차 때 참 신기해요. 애들이 3만 명 지원했어요. 물론 다 100% 애들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뭐 청년이나 불황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나 사제들이 말렸는데도 그 애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집트 쪽에 끌려가서 노예로 팔리고 뭐 어려운 일들도 많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애들도요, 뭔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던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도 영혼이거든요. 여러분 단기 선교 외국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저 월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혀 기대했지 않았던 몇 명이 또 가는 거예요. 막 가방 들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갈 것 같아서 권면도 안 했던 사람 한두 명이.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빚진 자, 내가 빚진 자 의식,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이 판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판단하자니 뭐 너무나도 망하고 힘들 것 같은 거 많지만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어느 날 뭐 중국 대사님인데 뭐 믿음 좋은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예전에 식사도 한번 했었는데 신앙인으로서 자기는 술을 안 먹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국하고 나라별로 이렇게 대사가 리셉션도 있을 텐데 술 안 먹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이라 안 먹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쉽냐고요. 다른 나라 주석하고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만찬하는데 술을 안 먹는 자체가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가장 장수했잖아요. 가장 능력 있다고 평가받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 아니에요? 나그네지만 그 나그네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우리는 긍휼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뭔가 도움 주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도움 주고 우리가 뭐 하나를 하더라도 뭐 하나를 돕더라도 기여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가장 좋은 여행이 뭐 동행자가 있는 여행이라면서요. 아무리 좋은 전경 경치 고난이 있어도 좋은 동행자가 있으면은 기쁨이 되겠고 또 활력이 되겠죠. 인생의 여정표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 동행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리라. 그 천국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 천국을 사모하고 또 나그네로 있을 때 정말 소진시키기에도 아깝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전하고 소진하는 나그네 인생 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풀과 같습니다. 소진하지 못하고 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 백성의 마인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정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